오늘 저는 알전기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알전기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줄여서 알전기감입니다. 알자는 알고도 또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알전기감. 다니엘의 신앙은 참 훌륭하죠.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가 좋게 닮아야 할 귀감으로 충분히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하면 왕을 경배하지 않고 또 왕의 신을 경배하는 일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하면 죽이는 법을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 왕이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도 아니했고 왕은 뭐 신하로서 그렇게 했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도 다니엘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그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음을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함께 연구한 것처럼 다니엘은 이미 왕이 주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좋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백성들도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그들의 낮은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이름을 자기 신의 그러한 이름에 연관된 것으로 이름을 다 고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화하겠다 하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또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교육이나 모든 것을 바벨론화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장에서의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6장에 와서 다니엘이 알전기감하는 이 부분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이미 그가 뜻을 정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그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지배계층의 그 곳에서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총리 대신. 바벨론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영의정, 우의정, 정의, 뭐 자의정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총리가 그 맡은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린 그 일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반대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고 그는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요즘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을 국가가 알려줘요.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이 뭐 종이 울리든지 무슨 어떤 벨이 울리든지 어떤 그러한 국가적인 알림을 통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가 총리로서 바쁜 그러한 일과 중에 있었지만 그가 이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웃는다고 하는 것이 동물에게는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사하여 기뻐서 웃는다는 이 웃음이 아주 고귀한 특징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반응이냐 응답이냐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반응이라는 영어로 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응답은 다른 단어를 써요. 리스판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리액션과 이 리스판스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르고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냥 리액션, 반응으로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리스판스, 우리가 이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들,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 복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응답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응답, 자원하여 드리는 응답, 또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동행에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웃을 때에 뭐 석소도 있고 기쁨의 웃음도 있고 박장대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웃음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억지인지 정말 기쁨에서 우러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이 연구가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에게 좋다고 해 나쁘다고요? 우리에게 좋다고 이야기해요. 웃기 싫은데도 그냥 하하 웃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몸에서 좋은 그러한 엔돌핀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해요? 그 면역력을 좋게 해준다. 억지로 웃어도 또 웃기 싫어서 그냥 웃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응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리스판스를 통해서 우리와 실제적인 동행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 반응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인데요. 감사란 응답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응답하는 이것은 결코 반응이 아니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면 원망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또 아프면 또 원망하고 이것은 단순한 반응작용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쫙 생기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어려울 때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 또 일이 잘 될 때 또 한 번 생각하고 겸손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 또 한 번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이것이 신앙인의 응답이 되는, 그래서 내 신앙이 응답이냐 단순한 반응이냐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욥의 삶을 통해서 잘 알죠. 욥은 잘 나갈 때 동방의 가장 거부로 그가, 그리고 뭐 자식들도 많고 뭐 가축이나 뭐 재산이 동방에서 최고 갑부일 때도 그는 항상 겸손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짓지나 않을까, 또 내가 대하는
내가 다스리는 종들이나 머슴이나 노예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고 상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정에 지은 죄를 위해서도 자식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혹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앙요? 응답의 신앙을 가진 욥이 이 땅에서 겪은 예수님 다음으로 겪은 가장 큰 경험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 이 반응을 통해 응답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반응의 차원을 넘어서 이 감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사자밥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잡혀간다. 사자 우리로 이제 던져 넣기 위해서 갈 때 우리 잡혀가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버리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숨어서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가 그 법령이 내리기 전에 하던 형식 그대로 법령이 내려서 이렇게 탐정들이 와서 쫙 지켜보고 있고 그를 고소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건 조건 반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다와 없다의 문제가 아니요 성공한다와 실패한다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초연한 절대적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드러낸 것입니다. 상대적 감사를 드리는 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을 나타내는데요.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시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근거는 다니엘 1장에서 나오는 그가 뜻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기도하는 자세, 이 전적인 신뢰가 감사로 이끌어주는 그의 신앙의 삶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반응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직선적인 만남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타인 지향적인 그러한 가치 평가란 또다시 타인 지향적으로 원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행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기도 생활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유명한 성경절이죠. 항시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사소한 가정의 모든, 또 대소사의 모든, 또 우리 사생활, 또 사회생활, 우리 개인적인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쁨이 우선하는 믿음의 기도가 선행될 때 기쁨의 기도로 받는 그 마음이 곧 감사입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가 어디 있으며 기쁨 없는 기도가 무슨 감사의 마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받는 그 믿음의 진실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러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이 항시범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짧은 말씀 가운데 아주 축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알든 알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또 이런 거 있죠. 지구가 중심인지 태양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인지,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때 나 중심적인 신앙이나 또 태양 중심이라든지 지구 중심이라든지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의 이 기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수시로 달라져요. 아주 그냥 바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정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종교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무 상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더라? 동물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없는 세계 어느 미개한 지역,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곳에 가도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식인 사회에 가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심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그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여전히 은혜요,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러한 삶, 이러한 신앙으로 절대적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의 깊이에 있는 그러한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삶. 그래서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신앙을 하면서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지름길이 아니고 둘러가는 그런 두름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삶이 그가
이 노예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80년 동안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100세가 넘도록 생존할 수 있는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40대 50 초반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시대에 살았던 그 다니엘이 100세를 넘어 살았고 그들을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특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모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이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남은 백성들이 인내하는 삶.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참담한 중에도 얻은 것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 더 크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겨우 살아남은 그가 여름 내에 힘들게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조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나무 토막 집 이런 걸로 움막을 짓고 거왔는데 겨울에 춥기도 하고 이제 배고도 고프기도 해서 불을 떼어서 뭔가를 해 먹다가 그 불이 움막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는데 그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처지가 이제 살아남기 힘든 처지, 제 이 움막 집조차도 이렇게 타버리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근데 구조선이 왔어요. 지나가던 배가 보고 그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선장에게 대뜸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를 구하러 오셨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선장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 연기가 나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연기가 나서. 그 움막이 불타지 않았으면 그 지나가던 그 배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죠. 그것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가 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참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배를 통해서 그 연기를 보게 하고 그를 구원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참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93년 이 해보 제16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나는 그가 위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 일을 성취시키기를 소원한다. 그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목적과 뜻과 목표를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역전의 명수로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의 믿음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스캇 헤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바뀔지 모르지만 미래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만을 아주 확실하다. 인격만큼 아주 확실하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희망을 품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서 이 예수님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음으로 우리가 닭이 알을 품으면 닭이 그 품은 알이 뭐가 되죠? 뿅알이 되잖아요.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은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라고요? 희망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하는 것을 그는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복이라는 삶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오늘 우리가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예요. 그는 왕이 거의 황태자 같은 대접을 받았고 차후에 이 하셉수트 그의 양부모를 대신해서 이집트의 왕이 될 그러한 제목으로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제국, 당대의 가장 큰,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여기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실패가 그를 잠시 좌절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대의를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기쁨이고 복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더 좋아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을 먼저 하게 될 때에 나머지 일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가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끄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까지 늘 행해 오던 규례대로 그는 오늘 이러한 위기에도 또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원망과 불평, 그것은 버릇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불평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치는 그러한 지름길이 돼요. 감사도 역시 생활화되어야 하고 이것은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 언제든지 감사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생활 자세를 가지게 되면 마침내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여선지자, 나이 많은 여선지자와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신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늘 기도하고 믿고 늘 긍정적으로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싸이라는 가수가 그런 하죠. 옛날에 SK입니까? 그래서 생각 그 이상의 생각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상상 이상의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지한 삶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통해서 과거에 감사하고 이대로 감사하고 죽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겨서 또 다시 더 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삶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된 자세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런 거로 전에 하던 대로 주저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러한 감사, 이런 절대적인 신앙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감사, 단순한 반응이 아닌 응답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언론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금 검사들의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사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부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해 주지 않아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지 않아요? 그 가족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부르면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요? 가서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뭐 회장님들이 불러서 기도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예, 아주 큰 대접을 받고 아주 호화스러운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한 통화를 받았어요. 경찰과 군인이 자기를 쫓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다니셨냐고. 신천지 다녔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내용은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그 교회 안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해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지금 2시에 오기로 했는데요. 오면은 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젊은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젊은 여자분인데 한 20대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교회가 이야기했고 아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인인 상태에서 교회를 안 나온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경찰을 보내고 군인을 보내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경찰과 군인은 시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국민을 죽이는 데가 우리를 도와준다. 차라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라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무서워서 지금.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1시간 반 통화를 했는데요. 뭐 교회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오늘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달려집니다. 다니엘은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도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전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승리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승리의 감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키워드가 돼요. 핵심 사항이 돼야 돼요. 중요한 주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집을 사야, 내가 좋은 차를 사야, 내 은행에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재산 신고하잖아요. 재산이 보통 수십억이에요. 저는 1억도 없는데, 저는 1억이 없어도 고민하고 살지 않아요. 제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지도 않아요. 몇 백만 원이 있는데 그래도 뭐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수십억, 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고 사는 사람도 뭐예요?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노후에 이렇게 60, 70대 은퇴한 사람들은 월 생활이 400만 원 정도가 400에서 450이 들어와야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월 400에서 450 노후에 65세 이상에 지금 받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돈을 뭐 건물을 몇 개 갖고 있고 이래도 걱정하며 살아요. 내 노후에 내가 힘들지 않을까. 그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 사업체를 갖고 있어도 몇 천억 회사에 이런 돈들이 막 유지되는 그런 분도 가도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해요. 두 발 뻗고 자질 못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고 배부르고 제대로 그냥 편하게 잠 못 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초가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냥 두 팔 쭉 펴고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자는 삶이 더 뭐한 삶이라고요?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일용한 것 이상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릴 때 가서 어떤 날 어떻게 일주일치분을 갖고 왔더니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금요일 예비일에 가서 안식일까지 토요일까지 이틀분 가져왔을 때 그 이틀이 되어도 상하지 않아요. 악취가 나죠. 맛있어. 더 맛있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제가 그냥 돈벼락 맞아 죽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냥 안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전 기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의 큰 복과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